예레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1절을 합독하고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세 번째 예언, 제3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예언, 제3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총체적인 신앙 오염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했어요. 솔직히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지금 한국 교회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A라는 신앙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기복신앙 같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신앙을 바로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왜곡된 성전 숭배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총체적인 신앙 오염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그래서 2장부터 25장 중에서 오늘은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 보는데 꽤 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좀 의미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3예언은 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 즉위 초로서, 이미 이제 요시아는 끝났고요. 이제 여호야김 즉위 초에 이제 이 세 번째 예언이 주어졌고요. 제1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전 한 BC 605년 직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총체적 부패한 상태였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식적으로는 유다의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므낫세 아몬의 통치를 지나면서 백성의 뼛속 깊은 상태까지 이 악한 죄의 습관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차례로 시켜 저기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심지어 가정한 우상을 이 성전에 세우기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들에게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무지한 자를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일반 백성들로 도둑질과 간음을 또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성전과 성전 예배를 지속하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는 그런 미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줄 거다라는 미신하고 같은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오염된 신앙, 우리가 변질된 신앙, 이걸 우리가 갱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7장 1절부터 8장 3절인데요. 이제 그 예언의 장소가
지금 정소되자면 여호와의 집문 또 성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소위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성전에 대한 그릇된 믿음과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예배를 고발하고 그로 인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다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뭐만 들고 가면 되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미신적 믿음이 이 시대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왜곡된 신앙 선정과 또 뭡니까? 그 성전 신앙과 또 이게 거기다가 지금 이게 막 범죄하는 것이 혼합주의 형식적 신앙 형태에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내 고집하는데 어찌 보면요. 그 아까 말했지만 실로 엘리 제사장에 있었던 실로가 황폐해졌잖아요. 그 실로처럼 여기가 황폐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언약계 신앙이고 조금 뭐 하면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변질의 모습들을 깨야 됩니다. 아니면요, 큰일 나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은 이 도벳 사당에서 인신 제사를 지내고요. 멸망을 받을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이 저주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죽은 자의 뼈가 백주에 버려지고 산자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4절부터 9장 2절에도 이 거듭되는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요. 계속적으로 제 얘기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준엄한 심판은 있을 거다라고 재차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니까 심지어요. 너무 답답해서 정말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9장 3절부터 22절, 9장 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 남유다 사회에 너무나 만연했던 기만 사상, 그 행위, 남들 막 속이고 자기 이익대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행위가 또 무너졌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무너진 신앙 오염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3번이나 강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부분이 이 9장 3절부터 22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이제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건 좀 일종의 삽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순수 신앙을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보편적 심판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마치 구원의 표식인 양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외적 표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요. 내가 영적 기도만 하면 영접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동일해요. 제가 지금 이 제3 예언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것과 너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복신앙이 마치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들도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주권과 이제 대조되는 열방 우상들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여러 나라가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풍습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전 우주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그 우상들이 결국은 다 심판받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계속 이 지금 왜곡된 신앙, 또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거, 또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걸 왜 숭배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제대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것의 기준에 매여 살아가죠. 이게 지금 성공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또 미래가 또 결정이 돼요. 어찌 보면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수능 하나에 거의 매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다 이 인생을 결정하는 이게 우리가 모두 매여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아이들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3예언의 지금 결론입니다. 거듭된 회개를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판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구하고도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뭡니까? 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 차원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다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고뇌하고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예언은 한마디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요, 좀 한 3가지 정도를 깨달아 주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2번째, 교회의 신앙 모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디든지 우상이 파고 들어오고 세상 것이 파고 들어오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3번째는요.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1번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잘못된 예배로 간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정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 번 보인다면 갱신하고 바뀌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